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한국의 원형문화 빛의 세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남과 북, 이념과 세대, 지역 갈등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한국. 이곳에 지구 문명의 서광과 절망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외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20세기의 상처와 비극은 시원 역사와 뿌리 문화가 왜곡 말살되면서 한국인이 본래 지니고 있던 숭고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하버드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동학 연구를 부탁받아 아시아 이상주의를 저술한 이홍범 박사는 왜곡된 한국사를 전 세계에 고발한 선구자였다. 한국사를 파괴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한 그는 오늘날 강단 사학자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식민지 유산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일 항쟁기 때 상식이던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환빠라는 낙인을 찍는다. 민족주의를 주장한다는 비난과 함께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빠진다며 유사 역사학으로 사이비 몰이를 한다. 한국인으로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뿌리와 그 선조들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았는지 한국의 고유문화와 시원 역사의 정통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문화에 종속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동학이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용범 박사는 고대 한국의 이상주의가 유교, 불교, 도교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한국의 시원 역사, 원형 문화의 결정체인 동학을 통해 부활했다고 말한다. 동학은 종교를 초월한 무국대도의 문명 시대를 선언했다. 오늘 우리가 일제에 의해 압살당한 환국, 배달, 조선의 시원 역사와 문화 정신을 되찾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고대 한국의 이상주의가 동방 창세 문명의 원형질인 삼성조 시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시원 문화이자 한국의 원형 문화는 대우주의 빛의 세계, 곧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신 환국, 배달, 조선의 제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제천 행사는 삼성조 시대를 거쳐 오늘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10월 3일 개천절의 제천 행사는 삼신상제님의 조화의 광명꽃, 한 송이 대우주의 찬란한 빛꽃을 전수받는 축제의 장이었다. 그 빛의 세계를 체험하는 대축제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임을 한국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 환국과 배달의 정통을 계승한 단군조선이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옛 조선의 광명 삼신관이 무너지면서 한국인은 개천절의 본래 의미와 제천 행사에서 체험한 무궁한 우주의 빛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자손들은 우주광명 빛꽃 문화의 원형 정신과 영성 문화를 완전히 망각한 채 동서에서 들어온 유불선 기독교에 자신의 영혼을 의지하며 삶의 안식처로 삼아왔다. 그러나 역사 문화를 구성하는 원형 정신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는 석가, 공자, 예수의 진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7,000년의 무궁한 대우주의 빛의 세계를 체험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한국인 99%가 모르고 있는 한국사의 진면목을 알아보자. 지구 문명의 원형 세계를 전해주는 환국, 배달, 조선의 삼왕조 시대를 열고 다스린 건국자들에 대한 최초의 기록 문서로서 신라시대 고승인 안암로의 삼성기와 고려말 충신인 원동중의 삼성기가 전한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도 극히 일부 남아있다. 계연수는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편찬하며 안암로의 삼성기를 삼성기 전 상편으로, 원동중의 삼성기를 삼성기 전 하편으로 묶었다. 삼성기 전 상편을 지은 안암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안홍이다. 해동 고승전에서는 안홍과 안함을 동일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안함은 세소고기를 지은 원광법사와 동시대 인물로 6세기 말부터 7세기 전반에 활동한 신라의 고승이다. 진평왕의 명을 받고 유학을 가서 밀종의 총본산인 대흥선사에 머물며 십승 비법과 현의를 수학하고 돌아와 신라 황룡사에서 밀교 경전을 번역하고 상고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삼성기 전 하편을 지은 원동중의 후는 운곡 또는 동중으로 본명은 천석이다. 고려말 충신인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으며 완고한 수흥품과 대쪽 같은 선비정신을 지녀 호를 동중이라 하였다. 역사에 정통하여 야록 6건을 지었는데 후손들이 필화를 염려하여 모두 그의 유언대로 무덤 속에 넣었다고 전한다. 범세동과 함께 화해사전을 편찬하였다. 삼성기 전 상은 빛의 나라 환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삼성기 전 하에서는 약 2만 년 전 인류의 진정한 첫 번째 조상이 누구인지를 최초로 이야기하고 있다. 삼성기 전 상은 한국인의 시원 역사와 인류 도통 문화, 신선 문화의 맥이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사국 시대로 계승된 7천년 역사의 나라 족보를 전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기전 상편의 첫 문장 오환건국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근본 주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오환은 한국인과 인류의 문화 근원, 인간 존재의 목적은 내 생명의 본성인 우주의 영원한 대광명, 그 참모습인 빛꽃 환화를 내 몸과 마음과 영체에 성취해서 밝고 밝은 천지와 함께 사는 광명인간, 홍익인간이 되라는 인간상의 최상의 깨달음을 전해준다. 이것이 삼성조 시대의 환인, 환웅, 단군 성조가 삼성기에서 전해주는 우주 광명의 원형 문화 역사의 깨달음이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신성한 날입니다. 10월은 개천의 달,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개천이란 무엇인가? 개천절의 진정한 참뜻은 무엇인가? 한국인이 거의 100%가 개천절의 근본 참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치유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깊은 상처, 역사 파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새롭게 각성하면서 건국,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개천의 참뜻인데 얼마나 거창해요. 10개자 하늘 천자, 하늘을 열었다? 하늘을 어떻게 열어? 하늘은 이 시간의 주체, 주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과의 만물, 지구 중심으로 할 때 하늘에 매여 있거든.
하늘을 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천절은 역사 문명의 시간 질서가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왕조 국가,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즉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개천절이 개국 건국절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나라를 세웠냐? 이게 건국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국의 건국절의 논리 핵심이 뭐냐? 지금 플래카드 보면은 환국, 배달, 조선, 이 삼성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환국, 배달, 이 조선, 창세, 삼성조, 시원 역사, 이것이 건국절이야. 그런데 우리의 그 역사, 문화 정신, 문화의 그 영혼이 이렇게 해서 다 파괴당해서 역사 문서가 없거든. 그리고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내버려 둔 거야. 삼국유사 문서를 보면 고조선조의 건국절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왕침이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왕 2000제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유단군 왕검이 계셨다는 거. 있을 유자. 유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아사달의 나라를 세우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개국호 나라를 열고 조선이라고 했다. 개국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시다. 언제냐? 윤임금과 같은 때다. 윤임금 즉의 50년 뒤 무진년에 당군조선을 세웠어요. 이건 건국절에 대한 아주 완벽한 역사의 가장 놀라운 기록이다. 여러분 사마천사기라든지 유럽의 무슨 뭐 헤라도투스의 어떤 책에도 이런 정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논리를 끌고 나가냐면은 이련 스님이 당군조선은 어디서 왔냐? 그러고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환국이 있었는데 그걸 석유 환인으로 해서 환국이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그 식민사학자들에게 주장을 하는 거야. 환국이 있었으니까 그 통치자, 건국자, 환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 환국의 그 계승자 환웅천왕이 태백산 산정 신단소에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나라를 세우고 그때 그 족속을 통합을 할 때 일웅일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마리 곰 호랭이가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다 이게 곰과 호랭이가 사람 되려고 했던 그런 신화적 이야기라고. 내가 환단고기 콘서트 때 얘기해. 맹호부대가 월남에 갔으면은 호랭이가 갔냐? 토템이잖아. 호랭이하고 곰이 어떻게 마늘하고 뭘 먹고서 사람이 되나? 그건 생리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당군이 있었고 그 당군의 조선은 환국을 계승해서 나라를 창건한 환웅천왕의 그 신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열었는데 그때 환국에서 무리 3천을 데리고 왔다. 그 3,000명이 누구냐? 그 3,000명이 이렇게 배낭을 미고 산을 오르는 모습을 나는 한번 직접 봤는데 본 사람이 많더라고. 수행자 가운데. 그게 우주의 시간 공간 속 빛의 세계, 이 우주 역사는 다 살아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는 환웅천왕이 두 번째 배달국을 건국한 이야기가 한 70%가 돼요. 그 내용 자체가. 당군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역사 문화가 완전히 다 파괴당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배달 조선은 알려고도 않고 관심 자체가 없고 또 그것을 묻고 그걸 적극적으로 뭔가 파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그 영국에서 오신 그쪽 회장님이 질문하는 걸 제가 화면으로 봤어요. 환단고기가 우유서라고 하는데 조작된 책이라고 하는데 믿을 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환단고기는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나라를 세웠냐 그렇게 간명하게 정말 끝내주는
역사 기록의 정법으로 그렇게 한 기록을 우리가 못 보는데 환단고기는 그런 내용으로 꽉 들어찬 거예요. 환단고기는 뭐냐? 환단고기는 우선 발굴 한자냐 우주광명환, 그것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찬 천지광명, 그것을 깨달은 바로 우리 한국인과 인류의 조상들의 진정한 역사 이야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인도 세계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문화축제가 있어요. 인도에 가보면은 뭐 1,000만 명, 몇 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가보면. 또 일본은 일본대로 지역 축제 맛집이가 얼마나 많아요. 가서 보면은. 근데 왜 한국인은 한국 문화 역사를 가지고 축제가 없냐? 전부 외국 뭐 이런 문화 갖다가 뮤지컬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10년 전후부터 1만 년 조국, 너의 조국을 노래해라. 그러려면 역사 문화 알아야 되잖아요. 환단고기 콘서트를 쭉 하면서 지구촌 답사를 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문화 원류, 잃어버린 이 광명의 세계 좀 노래 가사도 붙이고 또 예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인 행세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또 그런 그 문헌 정보 이런 거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10월 세계 개천문화 축제를 하면 한 달 동안, 원래 이게 음력에 하는 거지만 지금은 생활상으로 뭐 양력 10월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그냥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린이 청소년들 문화 체험하는데 성지순례, 강화도 마리산도 가볼 데가 많잖아. 자, 이제는 우리가 다 뭉쳐가지고 한류의 근원을 드러내서 이 개천 세계문화 대축제를 하자. 민족의 축제로. 자, 이 환단고기는 한 왕조사에서 가장 수준 높은 최상의 그런 지성인들, 정말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그럴 정도로 이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안암로, 원동중, 행촌이암, 범세동, 북비어 기록한 사람 8권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태백일사를 묶어낸 바로 일십당 이맥이라는 양반, 이분들이 한 왕조에서 가장 높은 아주 최고 토클래스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에요. 안암로 첫 번째 삼성기 상을 기록한 분은 도통한 분이야. 신라에서 10대 성인의 한 분이다. 해동고성전을 보면은 이런 돗자리를 깔고 천지를 날라댕긴 인물이야. 수나라 유학을 해서 3번이나 그 대흥선사가서 이 양반이 거주했던 뭐 그런 그 기록도 있는데요. 안암로는 안홍이라고도 했어. 안홍 처음에. 그러다가 안함. 이 안이 뭐냐, 이게 안이. 이것을 스님이니까 도통 승려니까 이 부처의 마음, 대자연과 하나가 된 대자연 자체가 돼버린 그걸 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환국의 그 첫 건국자인 안파견 환인의 안입니다. 사실은 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정의, 우주의 광명, 빛의 마음, 그것을 품고 있는, 그와 늘 하나가 돼서 사는 노선생이다. 우리 그 장로라고 해서 이 도교 계열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장로, 높으신 스승님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암로다. 우주의 빛이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큰 스승님이다. 원동종이라는 인물은 이 책이 오래 몇십 년을 읽으면은 이쪽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거를 짜맞춘 이렇게 깍지를 끼워가지고 안암로의 삼성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어쩌면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 고려말 원동중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핵심을 갖다 여기다 써놨냐. 원동중은 아주 심성이 대쪽 같아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건국을 할 때 원래는 그분한테 그 역사를 배웠는데, 원동중이 누구냐 도대체. 원시족보를 다 찾아 10년을 해 안 나와. 원시족보 담당자들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원동중은.
그러면은 뭐냐? 보니까 삼성기를 쓴 주인공이 이 운곡 원천석이야. 도문동 70인.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진나라 때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역사 비판가 동호라고 하는 인물을 따가지고 두 번째 동호다 내가 해서 원동중 버금중자를 썼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들려오는 비밀스러운 얘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원래는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동력동자에 가운데 중자다. 내가 원래 썼던 건 나는 동방이 중심이다. 이거 한번 오늘 이 기운을 받을 만하죠. 나는 동방의 중심 자체다. 정신이 열리는 거야. 개안이 되고. 아, 우리가 역사에는 이런 그 구전, 은밀하게 내려오는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이야기도 많아요. 그게. 자, 이제 원주의 원천성 묘를 찾아갔어요. 그 묘를 찾아가서 그 아래에 이제 그 이 양반 행적을 쭉 이렇게 그 써놓은 게 있어요. 팻말로 해가지고 보니까 원래 이제 역사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야사책을 뭐 대학원 썼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이 내가 쓴 삼성기를 읽다가 들키면은 전부 참살돼 죽으니까 유교문화에서 그렇게 해서 무덤에다 넣어라. 그래서 인봉을 했다는 게 그 무덤 밑에 가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리고 옆에 사당이 있고 그분에게 이제 그런 그 배례를 하면서 그날 내려왔는데 여기를 원주 갈 때는 잘 보고 그럽니다. 이쪽을 산이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공경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그 모든 가치관 총체적인 틀이 박히는 마지막 역사 대전쟁이 광풍처럼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만 년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을 오늘 다 함께 각성 크게 깨치면서 난공불락의 역사 문화의 원전 환단곡이 이 삼성기. 자, 지금부터 삼성기 강독 시간 원서를 전해드렸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삼성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삼성기 사항의 첫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소리 내면서 오한건국의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직 천하사 우이 독화지신하시니 광명조우주하시며 고나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항득쾌락하시며 승유지기하사 묘계자연 하시니라. 오한건국이 최고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나우자야. 나우자도 되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수로서 우리 이렇게 되는데 나는 환하다. 우주광명 환이야. 나는 우주광명 환이다. 너도 우주광명 환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광명 환이다. 오환이야. 자, 이 구절은 억지 주장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최종판 선언입니다.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 됐든 뭐 신구약이 됐든 이슬람 문명이 됐든 육아의 무슨 주역을 도통을 하든 이 두 글자야. 줄이면 한 글자야. 우주광명 환, 영원한 빛. 이게 지금 환이거든요. 이 한 글자야. 모든 종교 원형도 지금 많이 다 조금씩 왜곡이 돼 있는데 근본은 예수님도 빛의 자녀가 되라. 그게 핵이야. 천국이 뭐냐? 영원한 빛의 세계. 거기에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다. 그거야.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빛이야. 영원한 빛, 환. 이 말을 생활에서 재밌게 써. 야, 너 신수가 호환하다? 호환하다? 환하다? 이 환이 안 돼서 쓴 언어가 뭐냐? 내가 밝은 행복이 없는 뭔가 나는 우울하다. 그게 한이야. 환에서 한이 된 거야. 자, 오늘 오환건국
우리는 환이다. 우리가 광명 인간이 돼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우선은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머리다 넣고 우리는 환이다. 나는 우주 광명이다. 이게 이제 명제예요. 궁극 명제. 모든 도통, 수행, 영성주의자, 요가, 모든 성자들의 최종적 결론, 국가, 경영, 정치의 궁극 목적도, 인간의 어떤 분야에 일하든지 존재 목적도 우주의 광명인간, 환이 되는 거다. 유일신이 제400력 지천하사. 이게 갑자기 최초의 나라 혼국 얘기가 나오고서 갑자기 트는 거야. 한 분의 신이 계셔서. 그럼 오환인데 그럼 그 환이 뭐니? 우주광명이라는 게 뭐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한 분이 신이 계셔서 있을 유자야. 어디에? 제400력 지천. 천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에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400력을 그 일본에서 한 10개국 하는 아주 언어 대학자가 있어. 이 양반이 400력은 100이라는 건 광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력이라는 건 전미사처럼 해서 그런 그 아주 정말로 놀라운 대광명의 하늘이다. 제가 그걸 취해서 썼어요. 한 분의 신이 400력 하늘에 계신데 우이 독화지신. 독화. 이 화라는 게 변화보다 더 이 상층 한 차원 높은 것이 조화인데 스스로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셔서 여기서부터는 신이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한 분 신이 아니고 삼신이야.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이 현실 세계 시간과 공간에서 신을 인식할 때는 그런 유일신을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다소 분화된 신으로 삼신으로 인식을 한다. 손가락이 한 마디인데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하나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신도.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깨달음의 아주 기초 ABCD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관의 문제인데요. 자,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돼서 우주를 이렇게 만드는 조물주 창조의 신이 되셔가지고 광명조 우주하시면 그 신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친다 이거야. 온 우주를 비춘다니까 우주라는 건 이 빛으로 꽉 찬 거야. 환으로 꽉 찼다. 이 온 우주는. 자,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고나생 만물하시며 그 신의 무궁한 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이렇게 낳는 거야. 창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주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생구시하서 항득표라 하시면 장생구시를 우리가 그냥 원론적으로 오래구자에 볼시자거든. 오래오래 뭘 보시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신이? 이것은 자연신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인격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빛 속에 있는 빛의 신, 그 빛의 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인격신이 아니야. 전혀 형상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틀을 우리가 알고서 여기서 구시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신의 빛을 보는 눈이 있어요. 육안은 2개가 수평으로 돼 있는데 이 눈은 수직으로 3개가 있어. 거기를 쭉 늘 거기를 봐야 되거든. 그래야 오래 사는 거야. 제가 이런 정의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신의 궁극이 인간이고 인간의 궁극은 신이다. 인간의 본성, 존재 본성, 인간의 존재의 궁극 목적은 신성, 내 몸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드러내서 그런 신적 존재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신은 궁극으로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현현을 해서 신의 그런 존재 목적이나 가르침이라든지 뭐 어떤 진리 이런 것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된다. 신과 인간은 그래서 둘로 구분은 되지만은 본질은 하나다. 그런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성효지기하사. 지극한 조화의 기운을 타고 노신다는 거야. 이것이 직이라는 것이 이제 오환할 때의 우주광명 빛인데 묘계자연하시며 오묘히 이 자연에 계합을 하신다. 무이화로 완벽한 하나로
하나가 돼서 존재하신다. 그러고 나서 뭐냐? 무형이 현하고 형상이 없는 데 나타나.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어떤 순수 생각으로 나타나려면은 할아버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자비로운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건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뭐냐? 무의작 함이 없이 모든 걸 지어. 이렇게 사람도 짓고 만물을 지어내. 바다에 있는 거 뭐 모든 거. 무의작하시고 무언이 행하시니라. 말없이 모든 걸 행하는 거야. 말없이. 말없이 어떻게 해? 인간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뭘 짓고 소통을 하는데 어떤 언어의 근원적인 절대 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야. 소통 세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 이래 어느 날 강 동료 동남 젊은이 그 동료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사이에다 보냈다 이거야. 자, 이게 이제 800이라고 하는 게 이 무병, 장수, 빛의 숫자, 그게 불멸을 상징해, 임모텔리티. 그래서 이 빛의 문화는 이제 이런 그 문화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제 그런 걸 한번 뒤에 눈여겨 보시고요. 흑수 백산은 환국이 탄생한 그 흑수, 여기서는 바이칼이야. 이걸 천에다, 환당고에서 북해다. 북해. 거기 사는 천산이다. 어시에 이때 환인이 여기 강군으로. 자, 환인이 이때 환인이 나왔다는 거야. 이 환인이라고 하는 그 최초 건국자, 이분이 또한 감군이라는 건 무리를 감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군장 호칭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 호칭이 저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천계에서 거주하셨다. 천계는 여기서는 천산의 경계, 그 천산의 그 세계에서 머무르셨다. 이건 천상에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왜? 환단국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석바로하사 돌을 비벼가지고 이제 불을 일으켜가지고 시교숙식 최초로 이 음식을 익혀 먹는 걸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시의 바로 이분을 뭐라고 하느냐, 천재 환인씨라고 하고 또한 안파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전 7세로 돼 연대는 불가고야다. 이게 이제 환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 장을 보면 후에 환웅씨 계흥하사 이렇게 나오거든. 자, 환웅씨가 계흥, 환국을 계승해서 부흥을 시켰단 말이야. 계흥. 이게 건국의 논리야. 봉천신지조하시고 천신의 조명, 그 명령을 받다. 여기서 천신이 누구냐? 1만 년 동안 우리 한국인이 모셔온 원 하나님, 본래 하나님. 유불선 기독교에서 말했던 그 신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진짜 하나님, 삼신상견입니다. 그 다음에 강우, 백산, 흑수지지. 여기도 이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환웅에. 이것은 바로 바이칼하고 거기 있는 위에 있는 천산이 아니고 더 내려와가지고 대흥안령 산맥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 지위 환인, 마지막 환인 때 이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기후 변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 요인에 의해서 나라를 새로 세워야겠다. 아버님, 제가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정여정어 천평, 천평에 남자의 우물과 여자의 우물을 팠다. 팔착자거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남자의 우물을 마시면은 남자를 낳는 거야. 여자의 우물을 마시면은 딸을 낳는 거야. 진짜 그게 있습니까? 이것은 중국에 지금 이게 남아 있어요. 이 풍속이. 한번 잠깐 보죠. 중국 소수민족 동족의 남정 여정 문화. 중국 귀주성 종강현 고증향 점리촌은 동족의 집성촌이다. 이곳의 용수정 우물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삼성기전 상편에서 전하는 배달시대의 자정과 여정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이 우물의 신비한 내력을 밝히는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리촌 동족마을의 남녀 성비는 오늘날까지도 대체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은 점리촌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환화초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 전해지며
동족마을에서 여성만이 계승할 수 있는 직책인 약사와 남녀 용수종의 도움으로 완성된다. 한화초는 점리촌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희망이요 문화이다. 우리는 또한 점리촌의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문화와 출산 개념이 큰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점리촌의 상속제도 또한 자녀 모두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으로 남녀 평등을 실현하였다. 또한 점리촌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하는 만혼만육을 제창하고 이종 간, 고종 간의 결혼을 절대 금지하였으므로 수백 년 동안 점리촌에서는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점리촌은 언론 매체에서 중국 인구 문화의 최고 마을로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장수 마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점리촌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낸 생명의 기적이다. 중국에서 이제 가장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의 그 인구 균형에 대해서 이게 모델 샘플이 되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어떤 여신과 같은 그 여성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거기서 뽑히고 또 계승을 하면서 중국에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이 풍속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천평은 아주 넓은 벌판. 이게 넓은 벌판인데 우리가 중국의 그 3대 평야 가운데 이제 한 평야가 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쪽에. 그건 중국 문화에 전혀 아니에요, 이거. 자, 우선 획정지어 청구에 농사터를 거기에 이제 그 규획 정리를 했다 이거. 지천부이 나시고 천부경과 왕님의 어인 옥쇠를 가지고 오사를 주장하셔. 오사라는 거 이제 뭐 주선왕이니 주곡이니 뭐 해서 이런 나라 경영의 그 5가지 분야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뭐 오부 장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세이와사 홍익인간 하시면 이건 건국의 정신이야.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윤리 시간에 철학 시간에 어느 시간에도 홍익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시원스럽게 가르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입도신시하고 국칭 배달하시. 입도신시 국칭 배달 얼마나 단순해.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그랬다. 그러고서 택 37이라서 37 21일을 택해서 천신의 제를 지내고 대한제국 고종황제 때까지 지금까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잖아요. 기신외물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온갖 것, 외물이라는 건 온갖 것이야. 이것을 금기한다 이거예요. 쳐다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문을 닫고 기신외물하사 폐문자수 스스로 닦는 거야. 이 대우주의 오한이 되기 위해서 내가 우주광명이 되기 위해서 주원유공하시며 주음은 만투라를 읽었다는 거야. 우주 최초의 노래. 우주의 근원이 되는 노래를 영적 노래를 부르면서 공덕을 이루셨다. 이건 오한이 됐다는 거야. 유공이라는 건 공덕을 세웠다. 그래 복약 성선하시며 약을 복용하면서 신선을 이뤘다. 이것은 예전에는 먹거리가 대개 이제 산의 풀이라든지 과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어떤 건 먹으면 사람이 성질이 나더라, 화가 나더라, 잠이 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약초를 먹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고 획계지례하시며 괴를 그어서 세상 오는 일을 알아서 그러고서 집상운신하시니라. 우주의 이 변화 빛의 에너지의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을 부렸다는 거야. 예전에는 인간이 신을 움직여. 그게 이제 이 인본주의 문화의 참된 경계인데요. 그래서 명불령제철하사 이 신령스러운 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철 모든 그 밝은 이들을 모아서 도필로 삼았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머니 문화의 그 근본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제 그 받아들인다, 맞이했다 이거야. 웅시족의 여왕님을 맞이해서 위후 황후로 삼은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여왕님 이야기가 없냐 이거야. 중국에는 이 여왕님 이야기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역사문에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우화량 유적에서 나온 거야. 5,000년 5,500년 광위의
지금 그 우아량 유적지에서 보면 9,000년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거 해석을 못하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한 장도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다. 황하 문화가 아니다. 이건 신비의 왕국이다. 플래카드를 그렇게 써붙여놨어. 그러니까 한국의 이 사학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침묵을 지키니까 황하 문명 만리장성 저 북쪽에 있는 북방 문명이다 그랬어. 세계 논문을 쓰고 다 책을 내가지고 지금 이 모든 문화는 중국의 북방 문명으로 돼 있어요. 그게 환국 배달 조선 문명이야. 자, 우리가 이 홍산문화 유적지 보면은 그 여신묘에서 삼국유사에 환단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왕님이 21일 동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지금 우아량 현장에서 거대한 반궁전처럼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혼가일에 혼가에 결혼의 예식을 정해가지고 이 숲이 짐승의 그런 가죽으로서 예물을 삼았다. 경종 유축하시며 곡식을 신고 그다음에 이런 짐승을 길러서 그러니까 목축 시대면서 농경 문화고 농경 문화면서도 목축 이런 문화를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바다에 둘러싸이는 반섬이야. 해양 문화, 그다음에 농경 문화, 대륙 문화 이거를 융합하고 있는 문화. 이게 한류의 어떤 혼이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다음에 지시교육 그 시장을 열어서 장터를 열어서 교역 이게 맞바꾸게 하고 구역이 공부하시 9이라는 건 꽉 찬 숫자니까 온갖 동서남북 지역에서 거기서 이렇게 세금을 공부 바쳐가지고 조수 솔무라 그러니까 먹는 게 풍족하니까 온갖 새들 짐승들이 와서 춤을 춘다 이거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후인이 이분을 지상 최고 신으로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세사부절 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절에 가보면 이제 그러면 이 배달 신실한 나라가 누가 계승했냐. 그게 사장이에요. 후에 신인 왕검이 이분은 원래 별칭이 신인 왕검이야. 여기서부터 인본주의 정치문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당군조선 강도 불암지산 단목지어 불암산 단목의 터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신지덕 지극히 신성한 덕과 겸성 그 성인의 인자함을 겸해가지고 그 다음 문구가 매우 중요한데 능히 계승을 했다 이거. 여기서 이 조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왕명을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배달국의 마지막 환웅이 누구냐면 18번째 거불단 환웅인데 자기의 아버지 거불단 환웅의 왕명을 받들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 능성조 왕명을 받들어서 그리고 계천 천명을 이어서 왕이 되려면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면은 반드시 전임 왕의 총통권과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움직이는 바로 이 천명 삼신상제님의 천명 왕명과 천명을 동시에 이렇게 전수받아야 건국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아주 제대로 된 정통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건국 인도의 인극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은 단군 조선 단군 왕검님이 바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의 규범이 있어요. 이걸 홍범구주라고 그래. 5번째가 황극이야. 정치에는 황극 나라의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거야. 나라의 주인을 바로 뽑아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패망이냐 어둠의 역사냐 전쟁이냐 분열이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탕유열 그 단군 조선의 그 문화정신이라는 거 외탕유열 정말 강건하고 아주 대단했다는 거야. 구한지민이 주변의 모든 이 구한지민 광명의 족속들이 백성들이 하멸성복 다 기뻐서 받들었다. 순복을 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을 추대해가지고 천재 화신으로 오신 분이고 이분을 임금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신시 교규화사. 옛날 신시 배달의 그 신시의 옛 규범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 풍속을 회복을 하시고 설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세웠는데 개국 후 조선
설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이런 표현이 이제 쭉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이 단공무이 뭐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좌정세계 천하를 이렇게 바로잡고 현묘득도 아주 현묘한 법으로 도통을 했다. 이제 이게 이제 오한이 되는 법인데 접하군생도 원래 이 오한에 우주의 빛이 광명에 돌아서 이 군생들 모든 생명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만유 생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시켜서 교화를 했다. 그래서 여기 팽우, 성조, 고시, 신지, 기성으로 하여금 이 토지나 집 짓는 거 건축,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서계 이런 문자, 의학, 그다음에 나흘로 하여금 뭐 판적 지금의 이 호적, 뭐 이런 희로 하여금 괴석, 우로 하여금 병마 이런 거 군사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비서갑의 하백녀를 맞이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치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그 비단 짜는 거, 누에 기르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가 이런 그 비단 문화, 그다음에 이런 도장 문화, 또 이런 가본 문화. 우리나라 최초가 지구 문명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6장에 보면은 단군 조선이 이제 쇠멸해 가지고서 44세 구물단군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꿨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고 6장 거기 보면 백악으로부터 장단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이제 8조라고 하는 그 세상 그 법률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대로 나라가 이렇게 이제 흥성하게 돌아갔다. 8절에 끝에 보면 단군 왕검이 무진년 통국 쭉 나라가 이렇게 계승돼 가지고 47세 47번의 단군이 있었는데 그 영년이 2096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은 올해 단군이 연호가 어떻게 되냐? 4천 뭐라고 하대요? 이런 정도 말하고 보통 조사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명동 가가지고 우리가 몇 년이죠? 2024년 서기는 다 알잖아. 우리 어릴 때도 단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 몰라. 서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서력전 2333년에 어디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거든. 지금 교과서에 일부에 보면은. 그러니까 2333년에다가 2024년을 더하면은 단군 기원 단기 4357. 그다음에 환국을 알면은 쉬워 이제. 환국은 9221년. 그리고 신시 개천 5921년. 하여간 그 세 개 환기, 신시, 그다음에 이 단기, 그다음에 서력으로 2024년이다. 그다음에 그 7절로 넘어가면은 그 첫째에서 야,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이 망하고 어디로 간 거냐? 이게 없어. 그 잃어버린 이 중간 허리가 잘린 게 북부여인데 이때 망할 때 서력전 239년에 단군 조선 본조가 망하기 1년 전에 웅심산에서 해모수가 나와서 500명을 거느리고서 나라를 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8절에는 그럼 고구려는 어디서 왔냐? 고구려는 바로 해모수 북부에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고구려는 나라를 창건한 게 아니고 북부의 해모수에 그 나라를 사위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계승을 하고 그 해모수라는 분의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야.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시조 할아버지를 받들면서 그걸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꿨다. 간판을 갈아 끼웠다. 그 내용이 광개태도왕 비문에 나온다 이거예요. 출자 북부여. 북부여의 그 고향에서 태어났다. 출생했다는 얘기야. 원래 글자 뜻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살펴보고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1만 년 역사 문화를 한번 원전 강독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본래 동북아 문화의 종주로서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힘차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형제처럼 결집을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 문화를 여는 바로 그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서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황금의 새 역사 그 중심 순간에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성조 건국 이야기, 우리들의 그 조국, 나가서는 인류의 정말로 문화의 그 고향, 첫나라 환국이 탄생한 건국의 논리가 한 나라를 부정하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환국 부정하면은 배달은 어디서 온 근거가 없으니까 이건 신화다 부정당하고, 배달을 부정해버리면 당군조선이 어디서 온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은 오한 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빛의 인간이 돼서 나라를 열었던 황금 시절, 그 환국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그 환국을 알려면은 이 대우주의 빛 그 중심에 계신 신성한 손길을 알아야 된다. 이게 난공불락의 그 구절이라고 그래서 400여의 하늘이 광명의 하늘이라고 했는데, 한국의 종주국, 문화 종주국, 즉 우리 한국의 원래 문화 고향이었던 그 두 글자 나라하고 연관이 된, 화면을 잠깐 볼까요? 400여. 시베리아의 유래로 본 400역과 사비리아와 일신 곧 조물주 하느님께서 400역의 하늘에 계시며 광명으로 온 우주를 비추시고 대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낳으신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유립은 400역은 손비리가 변한 말로 지금의 시베리아라고 하였다. 영원한 빛의 신 조물주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 400역은 어떤 곳일까? 400역은 서비리아, 실비리아, 서백리아, 선비리아 등 시베리아의 소리만 빌려 쓴 다른 음차 표기들과 마찬가지로 세 음절의 초성이 스, 브, 르라는 점을 보더라도 시베리아와 같은 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베리아라는 말은 러시아어 시비르에서 왔고 15, 16세기에 서시베리아에 있었던 시비르 칸국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시비르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13세기에 편찬된 몽골 제국의 역사서 몽골 비사이다. 14세기에 나온 한문 번역서 원조 비사에는 실필아로 나오는데 현대 중국어 발음으로는 스비얼이다. 14세기에 제작된 크레스케스의 세계 지도에는 카탈루냐어로 세부르라고 표시하였다. 또 14세기 초에 라시드 아딘이 페르시아어로 쓴 몽골 제국의 역사서 집사에는 이비르 시비르로 나온다. 이비르 시비르는 14세기 중반에 편찬된 원사의 오과 실전에도 나오는데 한자로 역필아 실필라로 되어 있고 현대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이비얼 스비얼이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중국의 역사 지리학자 펑청쥐는 원조 비사에 나오는 스비열이 원사에 나오는 이비열 스비열의 약칭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시비르와 이비르 시비르가 같은 곳을 지칭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17세기 히박 한국의 칸이었던 아불가지 바하두르 등의 역사가들은 시비르 칸국에 있던 서시베리아보다는 오히려 동시베리아 지역, 즉 예니세이강 상류, 실카강, 아무르강, 바이카로 동쪽을 가리켜 시비르 또는 이비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런데 이처럼 13세기부터 15세기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시베리아의 이름들, 즉 시비르, 세부르, 이비르, 스비열, 아베르 시비르, 시비르 혹은 아비르 등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아이사비 혹은 사비리아와 너무도 닮아 있다. 고려말 원동 중의 삼성기에는 인류의 시조인 나반께서 아만을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사비라 하였고, 조선 초기 이맥의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서는 아이사비를 또한 사비려아라 부른다 라고 하였다. 이 삼성기와 태백일사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지은 책인데 비슷한 시기에 유럽, 페르시아, 아랍 등지에서 아이사비, 사비리아와 비슷한 이름으로 시베리아를 지칭했다는 사실은 아이사비 곧 사비리아가 지금의 시베리아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하남당 이유립도 환단고기 정해에서 아이사비, 사비리아는 지금의 시베리아 땅이라고 하였고, 또 사비리아는 선비, 석백리가 변한 말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사비리아, 다시 말해 시비르 혹은 시베리아가 정말 선비에서 유래하였을까? 13세기 몽골 비사에 처음 등장한 시비르는 지명보다는 종족의 이름에 가깝다. 그렇다면 시비르는 본래 시비르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후에 그들이 사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골 비사의 한문 번역서인 원조 비사를 주석한 중국인 몽골학자 이문전은 실필아, 즉 시비르를 선비의 후손인 석백, 서북, 석북과도 뿌리가 같고, 또 시베리아를 뜻하는 서필 이사과, 서백리 등과도 뿌리가 같다고 보았다. 고대 튀르커의 세계적 권위자며 수십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던 전 하버드대 교수 오멜리안 프리차크 역시 시베리아라는 지명이 선비에서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선비족에서 사비르족이 나왔고 이것이 오늘날 시베리아의 어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튀르키의 중앙아시아 전문 역사학자인 피터 골든 교수도 사비르족이 시베리아에 머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시베리아라는 지명의 흔적을 남겼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시비르, 시베리아, 사백력, 사비리아는 약 1만 년 전 한국의 12국 가운데 우주 광명 문화의 근원으로 그들의 중심 종주국인 선비국에서 유래하였다. 사백력의 하늘은 선비의 광명신의 하늘, 다시 말하면 빛의 인간 신선의 비밀을 전하는 선비국의 하늘이며, 사백력, 사비리아와 아이사비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킨다. 자, 내용이 얻을 만한 게 꽤 있어요. 결론은 400력의 하늘은 대광명의 하늘인데 이 말 자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큰 그 틀 시베리아, 이 말 어원 자체가 판단국의 12나라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은 문명 차원에서는 그것이 어떤 선비의 땅하고 연결이 돼. 후대 선비는 다 여기서 온 건데 바로 선비족, 그 광명의 하늘의 중심 족속이 오한, 우리가 환족이 돼서 광명족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거야. 자, 그 선비가 12환국의 중심의 나라인 바로 선비국이다. 선비는 뭐냐 그러면 본래는
우주광명인간 무병장수의 신선을 만들어주는 비밀을 전수하는 문화의 선진국이다 말이야. 근원은 환국의 선비다. 그래서 지금 한국, 대한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우주광명환, 환국에서 온 거야. 최초의 나라. 한국은 환국에서 왔다. 광명이 나라 이 환에서 그것을 우리가 구한족으로 그 광명 문화를 전수받은 나라가 12나라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몇 나라가 안 됐겠지. 그러고서 자리를 잡으면서 3301년 7분 그 환인이 안파견으로부터 지유리 환인부터 쭉 해서 4세 그 중심에서 이 광명 문화가 이제 집대성되는데 그분을 주양 환인이라고 그래. 불굴주자. 그 빛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지휘 환인이 마지막이고 그분이 아들에게 나라를 새로 열어라 해서 환웅천왕이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대흥안령 산맥을 타고 거대한 그 산상에 호수가 있는 곳에 캠핑을 하고 그 3,000명 무리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열었다. 이게 이제 이런 도가에서 내려오는 아주 은밀한 구전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환단곡이 지금 이 난공불락의 이 문서에서 첫 번째 책 첫 문장 첫 두 글자 오환. 그래서 오환은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첫째, 인간에 대한 존재 정의. 우리는 빛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 광명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빛의 신전이다. 우리는 영원한 빛이었는데 지금 그 죽음을 가지고 된 게는 약한 빛이 됐다 이거야. 이게 숨결이 끊어지면은 빛이 어둠으로 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거든. 물질 과학 문명이 첨단으로 가는데 영적으로 우리들의 역사의 내면 의식은 가장 어두워졌어요. 암흑인간이 된 거야.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배워. 디팍 차프라 박사가 그대가 살아있는 우주라고 하는 책도 냈어요. You are the universe. 이렇게 정말로 놀랍게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 이 대우주의 진화의 역사 그 모든 걸 다 감아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계의 빛하고 이 우주를 낳은 그 빛의 근원세계의 빛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본은 같은 게 있는데 그 빛의 순도와 그 광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야. 우리들의 그 물질 세계, 뭐 물질이 입자를 부딪히면 빛이 나오더라. 빛이 입자를 부딪히니까 물질이 탄생하더라. 이것을 최근에 실험을 한 거야. 물질은 빛에서 탄생을 하더라. 이게 현대 최첨단 과학문명의 결론이에요. 빛이 뭐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성을 띤 에너지다. 맥스웰이 한 유명한 얘기, 전자기장의 진동, 뭐 전자기파다. 이 데이비드 봄 모든 물질은 빛이 굳어진 거다.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빛이 굳어진 거, 프로전 라이트. 이게 얼어붙은 빛이다.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런 무생물 같은 것도 이게 빛의 양자로 다 살아있는 거야. 얘들도 의식이 다 있어요. 의식, 순수 의식이야. 이 우주라는 건 막 존재는 순수 의식이야. 그거 하나야. 근본은 마인드 차원에서는 모든 건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경외 의식.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는 항상 고요히 자기 홀로 있을 때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풀고 자기 아내에게 가족에게 아들 딸들에게 섭섭할 때는 이렇게 손이라도 만져주고, 짐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개도 이렇게 이쁘다고 그래야지. 아이 이 자식 하면서 거꾸로 해봐 왕 하고 덤벼들어.
벌레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빛에 대해서 힌두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 빛은 신성이다. 기독교는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빛이 조물주다. 빛이 구원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 불교 빛은 깨달음이다. 도교 빛은 도다. 신지학에서는 뭐 우주 의식이다. 이 빛이라는 결론은 뭐냐? 오왕건국이라는 것은 우주는 모든 게 빛이다. 시간도 빛이다. 공간도 빛이다. 암흑 물질도 빛이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암흑이라는 말을 놨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모래알도 빛이다. 우리 몸은 뭐 완전히 양자로 이렇게 표현해, 빛으로. 그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사람 이렇게 고기 덩어리처럼 물질로 이렇게 쫙 갈라놓은 거하고 진짜 모습,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빛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그 빛광채로 된 인간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빛이 알고 보니까 신이더라, 조물주. 우주 빛 속에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알고 보니까 모든 우주는 무형과 유형, 극미와 극대가 사무의 신성한 수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화는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존재 본성으로 보면은 그 자성이 신인데, 영원한 빛의 신인데 바로 삼신이더라. 이걸 자연신이라고 하고 원형 언어로는 망냥신이다. 그런데 신은 우리가 인식하고 만나고 소통을 할 때는 신의 세계에 대한 그 호칭을 할 때 우주의 그 근원 빛 자체는 뭐냐, 이거를 옛날에는 허님이라고 그랬어. 옛날 황국배달 조선 때 이 왕님들이 이것을 종통을 전할 때는 허님에게 기도하자. 그래 나중에는 거기다 태자를 붙여서 태어령님이다. 그리고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거기서 벌어져 나와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주신은 태성령님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시간의 주신은 바로 태광령님이다. 공간과 시간의 주신을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고 기도를 하면 이분들이 직접 받아, 그 순간. 그래서 이것이 삼신에 대한 본래 호칭이다. 그러면은 망냥이라는 게 뭐예요? 이 빛의 조화 세계를 망냥이라고 그래.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무한의 빛으로 계시는 분, 이것을 망냥님이라고 그래. 망냥, 빛의 세계, 그거를 망냥세계, 그리고 그 빛의 신을 망냥님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 원형 언어를. 성령의 본래 말이 망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신 망냥님 또는 삼신님이라고 하는, 삼신은 자연신이야, 빛의 신. 그 삼신과 하나 돼서 이 우주 현실계, 시간 공간을 다스리는 진정한 우주의 이 조화조 아버지, 진정한 우주 통치자, 우주 주권자, 이분을 삼신상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삼신일체 상제님이다. 은나라 때만 해도 그 신 하나님이 제로 나오잖아, 한 글자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걸 상제다, 옥제다, 천왕이다, 천신이다, 천주다. 카톨릭에서 천주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 삼신이라고 하는 신성을 나타내는, 또는 그걸 예술로 표현한 가장 최상의 그 예술가들은 켈트족인데, 우리가 전 지구에 있는 이 삼수, 이 빛의 신 삼수 문화를 총괄적으로 바로 이 켈트 영상을 한번 종합정리한 거, 박물관 갔다 온 거 답사한 거 한번 보겠어요. 잠깐. 빛의 삼신, 고대의 메아리, 시간을 초월한 켈트의 영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번창하기 이전에 유럽 대륙에는 켈트인들이 여러 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켈트족은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해 처음 기록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이들이 알프스 북부와 도나우강 상류 지역에 거주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 켈트인들의 영역은 다뉴브 상류 지역뿐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등 서유럽의 끄트머리 지역으로부터 중부 유럽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었다.
이들은 매우 용맹하여 전투에 능하다고 알려져 여러 나라의 용병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1세기 중엽, 오늘날의 프랑스 땅인 갈리아로 진출하여 그곳에 살던 켈트족을 정복하였던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의 책 갈리아 전기에서 켈트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갈리아의 켈트족은 그 후손인 프랑스인들에게 골족으로 불렸다. 이렇게 유럽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켈트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 켈트인들은 2700년 전 아시아와 동유럽 초원지대로부터 온 유목민족인 킨메르, 스키타이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켈트 무덤에서 발견되는 수레와 다양한 마구들, 그리고 금속 장식들에서 나타나는 동물 양식 등은 유라시아 초원에서 활동하였던 유목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켈트 기병들의 뛰어난 전투 능력은 로마인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게 명성이 높았는데 그 역시 유목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기마 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켈트인들은 로마나 그리스인들의 기록에서 전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야만족이 아니었다. 로마에 정복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폴레이 지역의 유럽 최초로 도로를 건설하였다. 켈트인은 인도 유럽어족으로 독일 남부의 할슈타트 지역에 처음 정착하여 서유럽과 동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형 문화 중에 동방의 빛의 신을 상징하는 숫자 3과 8에 대한 예술 문화가 있다. 본래 인도 유럽인의 전통에서도 숫자 3과 8을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다. 특히 박영배 교수는 켈트인 그 종족과 문화에서 신의 속성에서도 삼수의 신성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삼수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신과 여신의 문화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동일한 원형 문화에서 파생되어 나갔음을 죽은 자의 숭배는 밝혀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영배 교수 또한 인도 유럽어족이 가지고 있는 삼신 문화와 동일하게 켈트족의 신과 여신도 대부분 삼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삼신 문화가 인류의 원형 문화라는 사실은 동서양에 걸쳐 발견된다. 동양에서는 태고 시절 삼신 문화를 전해준 마고 삼신 할머니가 2명의 따님인 궁희마마, 소희마마와 함께 계셨다. 서양에서도 고대 유럽에는 본래 남신이 없었고 위대한 여신만이 존재하였다고 로버트 그레이브스 교수는 그에 져서 그리스 신화를 통해 밝혔다. 실제로 1만 년 전의 동서양 유물에선 항상 여신상만 발견이 되며 서양의 여신도 항상 3분으로 나타난다. 켈트족에서 말하는 3명의 어머니 여신인 마트레스가 그 대표적 사례다. 켈트의 삼신 문화는 어머니 여신뿐만 아니라 여러 유적이나 유물에도 남아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켈트족은 동쪽에서 서유럽으로 유목 문화를 전파해갔다. 마찬가지로 켈트족에 영향을 준 킨메르와 스키타이도 훈족과 같이 끊임없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목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활동 시기는 비록 다르지만 같은 문화를 전달해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뚜렷하게 보인다. 이들이 가진 공통의 삼신에 관한 문양과 유물이 그 증거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훈족의 황금 보검이 발견되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에라는 보검과 똑같았다. 모두 황금으로 원방각 문양이 새겨져 있다. 원방각은 배달국과 고조선이 섬겼던 삼신의 원형 문양이다. 환단곡이 단군세기에 따르면 흉노, 즉 훈족은 단군조선에서 비롯되었다. 흉노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훗날 훈족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지나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결국 단군조선의 삼신문화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영향을 주고 켈트 문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동쪽에서 서진하며 유목 문화를 전파했던 이들 중에서 빛의 삼신의 자녀로서 가장 세련되고 강력했던 동방의 시원 기사단은 지구의 서쪽 끝자락에서 꼽힌 켈트족이었다. 이들이 남긴 유물들에는 삼신의 광명 문화로서 용봉과 태양의 광명 문양들로 가득 차 있다.
용봉은 빛의 음양 기운을 다스리는 신성한 자연신으로서 인류사의 여신과 함께 등장해 왔다. 그리고 켈트족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빛꽃 문양이다. 이는 동서양 모든 여신들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인간을 빛의 삼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내려주신 빛꽃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삼신은 무한한 광명의 신성으로 사랑의 덕성을 열어준다. 유목민족은 태양이 동서남북으로 빛을 뻗치듯 삼신의 사랑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원십자가라는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원십자가 문화는 서양으로 건너가 켈트족에서 로마로 그리고 또다시 기독교 문화로 흡수되었다. 켈트족의 원십자가 문화는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켈스의 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켈트족의 원십자가와 삼신, 빛꽃 문양이 중세 기독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현재 유럽의 대성당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과 원십자, 용봉, 그리고 빛꽃 문양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건너간 켈트족의 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이 삼수 문화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지구촌 80억 인류 쭉 이렇게 답사를 해보면은 이 원방의 문화가 지구에 꽉 차 있어요. 피라미드 문화는 이집트의 뭐 거대한 뭐 쿠프 왕이니 제가 그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마야 문명을 가보면은 피라미드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2,400개야. 태양 피라미드, 달 피라미드는 뭐 이집트 거 못지 않아요. 가보면은. 그러면은 이 피라미드 문화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게 뭐냐? 이것이 이제 이 정삼각형 문화, 우주의 원방각 문화. 크게는 마고성에서부터 이 3단으로 돼 있고 원을 놓고 그 위에다 삼각형을 놓는 거야. 이게 이제 전 지구로 슈메르 문명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가 문화인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삼각형만 가져간 거야. 이게 한 5천여 년 전에. 이게 동서양으로 다 나간 건데 바로 삼신의 외현 밖으로 나타난 거, 매니페스테이션 된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천지 부모로 봤던 게 우리 환국 배달 조선 이후로 1만 년 이 문화 원형 정신이다. 환단국에서는 대원일이다. 그게 그러니까 건국절 10월의 상달은 한 달 동안 이게 국민 축제의 달인데 제천보본이야. 하늘의 원 하나님께 그리고 선대 왕님들에게 그리고 같이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 조상 3단계의 영적 존재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거야. 천지 부모,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오한이 된다. 우주 광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화는 광명이고 실제 이 우주의 영원한 그 빛의 참모습, 이 오한의 참모습은 뭐냐? 이것은 석가부처님이 정통 아주 정법도통을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당신 도통했다고 그러는데 부처가 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그 코살라국인가 거기에 있는 재무장관 아들이 찾아왔잖아. 500명 데리고. 부처님, 당신이 도통했다고 그러는데 우주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은 영원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잔말 말고 내 밑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무언의 침묵 수행을 2년만 해라.
500명 제자 데리고 꽃을 잔뜩 가져왔어. 근데 부처님이 야, 너 2년 갈 것도 없다. 내가 답을 주마. 꽃을 한 송이 들고서 웃기만 하는 거야. 이게 석가부처님 8만대장경의 원 핵심이야. 내가 간 경계는 우주광명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빛의 모습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주는 한 송이, 거대한 한 송이 백광의 꽃이더라. 그래서 이 오화는 실제 뜻은 환화야. 환화, 광명의 꽃, 환화. 우주는 실제로 환하다. 자, 8만대장 법화경이 우주의 그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꽃이라는 거야. 법화경. 그걸 연꽃 모양으로 연화경이라고도 하는데, 화엄경이라는 대방광불 화엄경이야. 이 우주는 거대한 백광의 꽃으로 수놓았다. 그게 화엄이야. 꽃화차거든, 빛노라차가. 근데 이 맥이 다 끊어졌어, 불교에. 이 우주의 실상, 이것을 석가부처님이 보고 이건 언어도단이다. 화엄경 그 33장인가 어디를 가서 보면은 부처는 부사의 생각이, 어떤 의견이, 인간의 이런 상념이 이르지 못하는 경계다. 그게 부사야. 불부사야. 그게 우주의 한 송이 꽃이다. 자, 이 꽃을 보려면은 이 눈이 열려야 돼. 여기 있는, 자, 이마에는 수직으로, 육안은 2개가 수평인데 우주의 빛이 3개 들어가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온 눈이 수직으로 3개가 있는데 이 눈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꼬리뼈처럼 퇴화돼 버려서 저런 벽처럼 돼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 눈을 열려면은 화는 빛이다, 신이다, 실제는 삼신이다, 그리고 우주 광명의 빛꽃이다. 그리고 이 빛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빛꽃을 가지고 내 몸을 세포에다 이 꽃을 늘 심어가지고 빛폭발을 해서 이 대우주의 광명의 인간, 즉 오환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빛의 인간 랑이라고 그래. 이게 젊은이 낭자, 파른파랑으로 환국에 나라 건설할 때는 1600명의 그 빛의 인간, 그걸 우리가 삼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신의 그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삼랑이다, 우주 삼랑이다. 신선 무병장수 인간이기 때문에 설랑이다. 고려 때에도 설랑을 썼어. 그리고 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 때는 화랑이다. 그리고 그 리더를 천왕랑이다. 이런 기록이 환단고기에만 나옵니다.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거야. 이 지구의 어떤 역사서에도 안 나와요. 이 꽃을 바로 자기 상단에 가지고 있는 사람, 빛꽃을 못 받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꽃을 보리라. 그러게 여기서 꽃을 꽂는 풍속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미학적으로 잘 된 게, 지금 이란 사람들은 중동 사람이 아니야.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이 아리안에 페르시아의 그 제왕들 다리우스라든지 또 유대인들 거기 저 귀양 갔을 때 풀어준 키루스 대왕, 키루스 지금 가보면 그 관 같은 것만 하나 있어요. 그 왕궁터에. 자, 이 키루스 대왕이니 왕비들이 여기 귀에다가, 야, 멋있어. 이 꽃을 전부 쓰는 거야. 이 벨트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왕관이라 다 꽃이야. 저 보세요. 저 왕관이 전부 꽃이야. 지금 이 화나야, 우주 광명꽃. 아까 리베리아 반도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있잖아요. 기타 소리도 나잖아. 그 유명한 아람브라 궁. 그 내부를 가보면 이 빛꽃이야. 내부가 다 꽃이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 눈을 열어드리는데, 자, 태혈형님의 눈이 제일 위에 있어요. 태허, 이 우주의 그 조화의 어떤 빛의 근원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눈은 눈동자가 태극으로 돼 있어. 공간의 귀신이신 맑고 순수한 절대 순수 공간에 들어가는 눈이 두 번째, 바로 태성령님의 눈, 태극의 눈이라고 그래. 눈동자 때문에. 그리고 제일 안에는 우리 현실 세계, 시간을 다스리는 태광령님의 눈이라고 그래서 이건 눈동자가 지구로 돼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형식으로,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허리띠를 끌어놓고 하단전으로 깊은 호흡을 해요. 자, 쭉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머리 위로 쭉 호흡을 가져오세요.
머리에다가 이 우주의 빛이 바다의 빛을 채우면서 중심에 빛폭발 빵 하는 거야. 그걸 옴이나 홈으로 해. 우주의 빛이 최초 언어, 그 마고송에서 내려온 언어, 인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옴과 홈. 숨을 내쉬면서 자, 이것이 다시 아래 하단전으로 저 아래 회오멜로 쭉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입으로 내쉬고 몸에 있는 답답한 거, 슬픈 거, 맺힌 거, 못 배운 거, 억울한 거, 눈물 나는 거, 죽을 날밖에 없는 지금 노년의 고독함, 암덩어리, 종양 전부 기화해서 양자단으로 전부 씻어내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우주의 빛이 바다와 지금 숨을 들이마시면 그냥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야. 거대하게 이렇게 이걸 마시면서 온몸에 채우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쉬면서 정말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단전으로 호흡을 하세요. 언제든지 하단전으로 호흡하면은 내가 이 빛이 문화에 빛이 인간으로 사는 문턱을 넘는구나. 자, 지금부터는 상단에 있는 수직으로 태허의 눈, 태극의 눈, 시간의 눈, 태어령님의 눈, 태성령님의 눈, 태광령님의 눈, 이 세 개의 눈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으로 이 눈을 저 모습으로 제일 위에 있는 눈은 전부 하얀 거야. 동공과 그 눈동자 전체가 다 해. 자, 태어의 눈이 이렇게 열린다고. 자, 다 열어드릴 테니까. 자, 태어의 눈이 제일 위에 쫙 이렇게 열린다. 자, 태어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우주의 빛이 조물주 그 눈에 계신 분이. 자, 두 번째 눈, 우주를 창조한 태극의 본체, 그 눈이 열리는 거야. 지금 자, 눈을 쫙 다 엽니다. 눈이 태극의 눈이 열린 거야. 지금 형상이 나온 거야. 그동안 없어졌다가. 아래 시간의 눈, 태광령님의 눈이 눈동자가 지구로 쫙 이렇게 열립니다. 자, 앞으로 이제 2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 수행을 하면은 이 눈이 실질적으로 아주 팔팔하게 그림처럼 열리는 그 2단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우주의 빛의 세계, 우리가 첫째는 오환, 광명이고 우리 환족이고 삼신이고 우주 광명의 실제 꽃이고, 그 다음에 광명 인간, 우리는 삼랑이다. 빛이 삼신과 하나 되는, 이제 이게 지금 소통이 됐어요. 오늘 여기서 짧지만 소통이 됐거든. 그래서 이 빛의 이 오한의 문명의 개천절의 비밀, 천지 비밀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마무리 짓는 거니까. 10월 3일 날은 환국 배달 조선이 10월 3일 날 나라를 열었는데, 환국의 10월 3일은 뭐냐? 마고성 율국의 마지막 그 왕을 하신 안팎의 환인의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오늘은 세상을 떠난다 해가지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 우주 여름철 선천상극의 극에서 아름다움의 진선미로 이걸 극복하는 궁극의 문화가 나오는데, 이게 꽃문화다. 그래서 10월 3일 날 대신들을 불러놓고 당신님 머리에 있는 이 우주의 궁극의 조합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XX라고 그랬는데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걸 율려화라고 그래. 이 율려화는 꽃 크기가 우주 은하계보다 더 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꽃을 율려화라고 그래. 그 중심에 꽃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도통 공부인데, 이 율려화 이것을 전수해 주시고 간 날이 바로 환국이 탄생하는 건국절이다. 환단국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이게 돌을 닦지 않고 모르는 거야. 이건 문서를 가지고 천년 만년 백만 년 가야 지구에서 이거 해석할 자가 없어. 이건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30년 개척사 끝내고서 공개를 해라. 삼신상제님의 1000명이야. 그래서 올해 봄 4월을 지내면서 이거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꽃을 내려드릴 테니까, 이 꽃은 상제님이 1000억짜리다 최소.
그런데 이걸 1,000원짜리로 아는 놈들도 많다. 눈이 안 뵈니까 까막눈이 돼가지고. 자,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온 우주에 이 겨울에 아주 정말로 멋진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리니까, 자, 준비를 해서 생각을 끊으시고, 이 빛이 통로, 여기 지금 내 몸에 축맥, 이 축맥이 맥혀서 일찍 죽는 거야. 축맥이 뚫리는 만큼 사람이 밝아지고 뭔가 영적으로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고 정말로 오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축맥 뚫는 것을 언제든지 차 안에서 뭐 생각으로도 우주의 오한이 되는 최상의 도통 기운, 빛의 기운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정산도 종도사만 할 수 있는 거야.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야. 동학도 종교가 아니야. 이 가을 우주의 생활 문명이란 말. 자, 지금부터는 꽃을 내려드릴 테니까, 자, 우주에 무궁한 이 빛꽃, 이거 선정화인데 이름이, 이걸 환화라고 했는데, 자, 영원 불멸의 신선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꽃이야. 꽃을 받으면은 여기에 한 송이가 와서 딱 이렇게 꽂히니까 저걸 생각으로 쑥 집어넣고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끊어요. 자, 꽃이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와. 머리에 지금 꽂힌 사람들도 많고, 자, 쭉 내려왔으니까 쑥 집어넣어요. 쑥 집어넣어. 그러면 상단에 가서 꽃이 작아져. 꽃의 길이는 이 폭이 15cm, 꽃줄기가 15cm 작게 들어갔는데, 자, 이것을 생각으로, 이건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이 본체꽃, 엄마 꽃은 변치라노. 이건 본체꽃이라. 자, 이 빛꽃이 생각으로, 나 목이 아프다, 폐 절제를 했다, 위가 안 좋다, 가슴에 여기 뭐 종양이 있다 하면은 큰 장부는 통으로 갖다 꽂고 생각으로 쑥 뒤에 콩팥은 앞에 있다고 영상으로 이렇게 여기다 탁 쳐놓고 여기를 생각하면서, 작은 곳 췌장 같은 데는 한 5분의 1로 해서 위, 중간, 아래, 콩팥도 그런 식으로 무릎이 아파 통으로 하나씩 이렇게 꽂고, 그러면 이 꽃이 순간순간 이렇게 분화되면서 불과 한 30초 1분 사이에 수천만 송이, 한 1억 송이, 10억, 뭐 100억 조단으로 이렇게 불어나요. 자, 잠시 꽃을 심으면서 즐겁게 끝내죠. 자, 꽃을 심었으니까 아픈 곳 중심으로 해. 산책 가서 걸어 다닐 때, 샤워를 하면서 재미있게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 톡 하면 꽃이 들어가고, 한 일주일 한 달 들어가면 꽃을 좌우에 손에다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꽃을 머리에다가 중앙에다가 큰 거 하나를 빵 심어서 생각으로 팍 폭발하면 꽃이 빵 하면은 빛이 폭발을 하거든. 그래서 온몸에 빛꽃을 심어가지고 막 빛폭발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나를 완전히 한 송이 꽃으로 만드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 송이 꽃 인간. 그래서 빛꽃 인간이 되는 거. 그래서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궁극의 1만 년 역사의 최종 도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꽃을 한번 심어보면서 한 1분씩 생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툭 이렇게 생각으로, 모든 건 생각이야. 잡념이 떨어져 있는 참된 마음, 이게 여의주다 이거. 자, 생각으로 태글조 한번 하시죠.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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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최근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자세를 바꾸는 데에도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정화 수행 시 요정님 다리가 너무 아프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수행을 하니 다리의 아픈 부위가 시커먼 돌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요정님이 작은 봉으로 아픈 부위를 통통 두들기니 검은 부분이 중간중간 갈라졌습니다. 그곳에 비침을 만들어 푹푹 꽂으며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검은 부분이 없어지고 다리의 아픈 부위가 전혀 없이 편하게 움직여졌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최근 몸이 퉁퉁 붓고 허리도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수행하면서 제 몸속의 장기들을 보니 간과 콩팥 쪽이 굉장히 어둡고 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빛꽃 선정화를 집어넣으며 수행하였더니 그 기운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간, 신장, 콩팥이 환한 백색으로 변하며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정님들이 웃으며 빛꽃을 마구 내려주셨고 수행하는 분들 머리 위로 빛꽃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몸이 매우 가벼워졌고 온몸이 꽃으로 변하는 것처럼 백광으로 하얘졌습니다. 몸이 아주 깨끗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여 년) 전에 눈을 다친 이후 항상 눈이 시려서 선정화 수행을 하면서 눈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선정화 수행을 하자 눈앞에 연한 노란색 빛꽃이 보이면서 그 빛꽃에서 아기 빛꽃들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폭발한다고 생각하니 그 꽃들이 별처럼 터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수행을 하다 보니 흰색 반투명의 빛꽃과 커다란 빛꽃, 작게 분화한 아기 빛꽃들이 생겼고 빛이 폭발한다고 생각하자 별처럼 팡팡 터지면서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또 계속 수행을 하니 눈이 제자리를 찾아서 몸과 얼굴의 형상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화 수행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손 마디마디가 아프더니 갑자기 퉁퉁 부어서 풍선처럼 커졌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수행을 계속하니 손에서 검은색 실 가닥이 빠져나갔고 수행을 할수록 커졌던 손이 점점 작아져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또 태울주 주문에 빨려 들어가는 듯 싶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너무나 많은 하얀 꽃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꽃이 어깨 높이까지 하얗게 꽉 채워졌습니다. 수없이 쌓여있던 꽃들이 주문 소리와 같이 율동을 하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꽃과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꽃도 하나, 사람도 하나, 전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1만 년 역사의 최종 결론 자리로서 오늘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 9번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사국시대, 남북국 시대, 여기 신라통일,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대진국, 발해라고 배웠잖아, 바다 이름으로. 그런 해계망측한 역사가 어딨나. 그리고 후삼국에서 고려, 조선, 남북분단 9번째야. 이번에 10번째 완전한 인류 문명의 결실, 추수, 열매로서 이 지구의 통일 문명 시대가 열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이름을. 콩을 심으면은 거기 열매가 뭐예요? 원래 심은 콩하고 똑같아. 그래, 10번째는 원래의 원형, 우주 빛의 원형 문화, 환국이 다시 오는 거야.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찾아서 나도 빛꽃 인간으로, 영원한 생명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문화의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이건 당주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 빛의 인간이 되는 곳을 최근 역사에서는 문서에 나와.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경당이라고 썼어. 이 한중 문서에 밝을 경자, 경당인데 원래는 광실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5,000년 이전에. 빛의 집이다 해가지고 공부방, 자기 집에서 이런 수련을 하고 우리 원래 전통 요거를 하면 광실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 당주, 우주의 빛이 인간이 되는 내 집을 바로 당주 문화로 만드는 거야. 그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 내 집에다가 1만 년 역사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영성 문화, 현대 첨단 과학 문명, 이거를 종합한 게 이 우주광 오한 문화다. 이 오한의 5가지 명제를 오늘 끝으로 그 광명 인간이 된 사람들이 다시 정리하면은 바로 삼랑, 빛이 삼신과 하나 된 사람 삼랑,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랑. 꽃이 없어도 나는 꽃을 한번 내가 꼭 그걸 받아보고 싶다. 그게 인생의 로망이다. 그리고 그것을 설랑, 신선이 된 빛의 인간 설랑, 그 리더가 천왕랑인데, 앞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국내외 우리 한국 문화 역사에 이제 이 복원을, 환단곡이 지금 번역해서 나온 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쯤이면은 야, 내가 돈 버는 거 쓸 데가 없는데 잘 됐다. 전 세계 대한 1만 년 역사 조국을 노래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감동을 먹는 그런 영혼으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당주, 이것은 그 문화의 복원자들이 모이는 그 중심 단체로서 그걸 통일문화 환국 건설의 건국의 그런 주인공이 되실 걸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 문화를 복원하는 상생 월드 센터가 상냥식을 했어요, 지난달에. 자, 여기에도 좀 동참을 해. 상생 월드가 막 선천은 상극, 후천은 상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 문화센터야. 상생 월드, 후천 세계, 바로 빛의 우주 운명, 도통을 하고 무병장수 1000년씩 산다. 단명을 해서 죽는 놈이 700살이 죽는다. 이런 말씀이 도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8, 90이 돼서도 내 인생, 자, 꽃을 받고 앞으로 이제 여의주를 받고 그 다음에 3번째 후천 150살 수명주를 받아 그런 몸을 만드시고 그런 마음을 열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환국 건국의 당주로서 내가 새 역사 건국의 주역이 돼야겠다. 이것은 누구도 합세를 해야 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